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에서 벗어나면 죄와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좋은 것에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유가 몸에 너무 좋고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유를 한 3일 동안 뜨거운 밖에 두면 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죠? 상했으니까, 변질되었으니까, 좋지 않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밖에다가 그 맛있던 음식을 3, 4일 동안 밖에 두면 서서히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악한 영양 때문에 변질되어서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 묵은 된장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 변화도 있습니다. 갓 담근 김치도 맛있지만 우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뭐죠? 묵은지. 이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귀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포도주를 오랫동안 잘 숙성하면 더 좋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변하는 변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변화들도 변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상실하고 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대통령이 부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될 때에 저는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다수가 백인이잖아요. 그 백인들이 소수의 흑인들을 존중하고 흑인 대통령을 뽑은 미국의 국민성에 참 역시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소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배려할 줄 아는 나라구나 라고 해서 제 마음속으로 기쁘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분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베르칩을 만들고 요즘은 이분을 생각하다 보면 심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바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는 영향력을 자꾸 받다 보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참으로 쓸모없었던 이 땅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전혀 복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전 세계를 융성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요즘은 이 나라가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 나라가 서서히 하나님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있지 않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역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소수의 가정들이나 아니면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은사가 임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속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부분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는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키스마타인데 원어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서 생기는 대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고린도 지역의 배경이 있죠. 고린도는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을 운영하는 부자들, 귀족들도 많았지만 상업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짐을 나르는 종이나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부유한 귀족들과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자꾸 먹는 것 때문에 대립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진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가페 밀이라고 그래서, 아가페가 뭐죠?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파 밀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부유한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은 오늘날 판락처럼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데 어떤 걸 가져왔을까요? 뭐 고기라든지 비싼 포도주라든지 자기들이 집에서 먹던 귀한 음식들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예들이나 종들은 주일날 음식을 어떤 것을 가져왔을까요? 그냥 와봤자 빵 몇 조각 아니면 물 몇 모금 이 정도 가져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식사를 교제를 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처럼 꺼내어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름은 아가페밀,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의 교제인데 부유한 사람들은,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막 먹고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와서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변질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야 되겠느냐? 너희도 그러면 많이 가지고 오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분쟁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교회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길이 1970m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만든 분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분인데, 다리를 만들 때에 동기가 된 것이 수백 년이 넘은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보이는 이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우리 그 금문교 건너편으로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미어우드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가보면
이 레드우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특성을 보고 이 금문교를 지으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깊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나무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잘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한 가지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신락 같은 여러 뿌리가, 그러니까 큰 뿌리가 아니라 작은 신락 같은 여러 뿌리들이 함께 수분을 공급해 옴으로 인해서 나무가 건전하게 잘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중요한 뿌리가 깊이 내리는데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냐면 큰 바위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나무 뿌리들이 바위를 거의 감싸듯이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금문교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문교를 지을 때도 이 다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깊이 암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어떠한 지진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있고 요동은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변질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장 모임이나 우리가 부원 모임, 부장 모임 이런 것을 이름을 걸어놓고 만약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음식 먹고 나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의 흉을 보고 자신들만을 자랑한다면, 심지어 술을 마시고 쾌락을 따라 산다면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귀가 즐거워하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모임이 계속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파당이 있어야 된다. 뭐 다 하나 되냐?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좀 힘든 사람끼리 모이고, 젊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이 든 사람끼리 모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뭘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파당의 헬라어는 하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초이스, 선택이나 프리퍼런스, 좋아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주위의 부족함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discrimination,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파당을 가른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바울은 어떻게 책망하는가?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먹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찔림이 있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는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보통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음식을 먹는 그 저녁 식사나 다과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분이 참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줄은 긴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앞에서 많이 담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드셨어. 그런데 길게 줄이 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앞으로 쭉쭉쭉 가시더니 접시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가득 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그분들에게 눈치를 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은 무감각하게 내가 뭐 문제냐 라는 식으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자들과 돈 많은 사람과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있고 종이나 노예나 주인한테 꼼짝 못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앞에서 먼저 먹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먼저 먹기 시작했을까요? 주인들이 먼저 먹었겠죠. 귀족들이 먼저 먹었겠죠. 나는 귀족이고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이니까 저들이야 내가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드세요. 시작. 오늘은 당신이. 늘 내가 먼저 먹었는데 오늘은 당신이 먼저 드세요. 고린도 교회 중에도 교인 중에도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음식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 주위 성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성도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나눈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포도주와 떡을 떼내면서 성찬을 나눈 것은 참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만찬에서 떡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죠. 이 떡을 뗄 때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유월절 식사인 성만찬에서 떡을 떼는 의미를 알아가는데 제게 도움을 준 책이 바로 브랜드 피트리 목사님이 쓰신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유대인의 눈을 통해서 보므로 성만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이 성만찬에 관해서 이해하려면 이 책을 반드시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는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떡을 먹고 친교실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셨을 때는 이 떡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이 성만찬 의식을 했을까? 다른 시간도 많은데, 밥 먹고 떡을 떼고 이런 시간이 많았는데 왜 유월절 날 특별히 성만찬의 떡의 의미를 말씀하셨을까? 2번째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나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성만찬을 나누었는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성경과 고대 문헌의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본질적 의미를 잘 풀어서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이 떡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날 우리가 떡을 만들 때에 보통의 떡을 만드는 방법과 다른 식으로 떡을 만들죠. 유월절에는 보통 시에는 떡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누룩을 넣죠. 이렇게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는데, 유월절 음식에는 떡을 만들 때 누룩을 어떻게 하죠?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무교병이라고. 무교병.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럼 누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누룩의 교훈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말을 부풀려 과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무슨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누룩의 교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교훈, 부풀려 말하는 거, 과장되게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떡이 아니라 진실함,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그 떡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것은 교만함과 세상적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온유와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는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온유함과 겸손한 삶으로 늘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칼국수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식사하러 어디로 갈까요? 라고 여쭤보면 늘 교회 앞에 있던 칼국수 집에 가자고 칼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왜 맛있는 음식과 밥,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흔한 칼국수 집에 늘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장로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긴 막대로 밀어서 호박 넣고 고추 넣고 멸치 넣어 만들어주신 그 어머니가 생각날 때면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으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십니까? 성찬의 떡은 단순한 떡 한 조각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이걸 먹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풍성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성만찬에서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죄에 대한 책임을 상징합니다. 요즘은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죄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류가 지은 가장 심각한 죄, 이 죄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포도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문제와 벌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은 있는데, 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라져서 누구를 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스토리가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인 해밀런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독일의 베저 강가의 풍요로운 도시 해밀런이라는 도시에 갑자기 쥐떼가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떼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마을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쥐떼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 쥐떼를 다 몰아내어 줄 수 있다라고 시장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과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쥐떼만 몰아내주면 내가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리를 다 부니까 집집마다 있던 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피리 부는 이 청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베저 강가에 가서 피리를 부니까 쥐떼들이 다 거기서 몰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시장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쥐떼를 다 없애줬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줍니다.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쥐떼가 너무 많아서 힘들 때에는 이 쥐떼만 몰아내주면 우리가 보상하겠다 그랬는데, 시장도 모른 척하고 모든 사람들도 나는 모른다라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리 부는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피리를 붑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쥐떼가 모이는 게 아니고 피리를 부니까 동네에 있는 꼬마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청년이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마을에서 애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그냥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고 실제로 1284년 6월 26일 독일의 이 도시 이름인 해밀른이라는 도시에 갑자기 아이들 130명이 집단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사라졌는지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왜 사라졌는지. 그런데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가는지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 사라진 죄도 있고,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일어났다는 것도 아는데 죄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만든 이 동화입니다. 인간에게 마귀를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교활한 마귀는 숨어버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거짓으로 말하느라 정신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에 주님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라고 오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한 사이비 교주의 딸이 온갖 비리를 행하고 권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와서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바쁜데 마치 아이들이 사라지게 한 피리 부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있는데 해결될 사람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만찬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너희가 어떤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의 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성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보혈의 그 죄를 씻겨주심을 기억하고 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주님이 내 대신의 죄를 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을 바로 일깨우고자 1517년 마틴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고자 외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을 바로 정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거친 파도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배가 항구에 가만히 있으니까 뭐 큰 파도가 와서 힘들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배의 존재 목적, 그 본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배는 항구가 아니라 넓은 바다로 대양으로 향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셔서 배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3장 이 가사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순풍을 주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도 복이지만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항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악한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을 향하는 이 교회의 본질이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며 그 몸과 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